오늘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은 두 번째 율법 모세의 고별 설교를 뜻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을 했어요.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세,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요 세 사람만 기성세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설교를 신명기를 다 설교한 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죽을 거예요. 일정상.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진짜 진지하게 말을 했겠죠. 왜냐하면 실패한 역사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사역으로 율법을 재학습시켜주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신명기 내용의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면 서론이 이렇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본론도 이렇게 돼야 돼요. 서론과 결론이 맞아야 되잖아요. 논문 쓰다 보면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인데 1장 4절에서 보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론에 거주하며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헤르데에서 스드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요단 동편을 점령했어요. 그때 여기를 점령해서 그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 그런데 이제 문제는 7절에 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가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이 충격인 거예요. 지도를 그리면서 은혜로 나눌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금 차지할 땅의 지경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쪽 이렇게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에 지금 요단강이 있고 요가 사해가 있어요. 요단강. 지금 땅을 요단 동편 요만큼 점령한 때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절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경계를 이쪽 해변에서 여기 해변에서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 강은 이쪽이 지금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이란과 경계에 유브라데 강이 흘러요. 유브라데 강 경계가 여기까지. 그리고 또 경계를 정해 주는데 어디를 얘기하냐면 너희는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여기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은 큰 할몬산 산맥인데 레바논 건너는 터키예요. 터키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여기까지 정해주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아라바 산지를 지나서 네겝이라는 곳에 있는데 네겝 이곳이 나일강이 있는데요. 나일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나일강에서 나왔어요. 나일강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경계를 나일강까지 경계를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비전으로 준 땅이 엄청 넓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 땅하고 가나안 땅 여기만 전쟁해서 여기서만 평생 살았고 지금도 여기서 살고서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고 땅을 요거만큼 뺏기 차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취를 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지금 얘기하는 중동이라는 지역을 전역을 다 줬어요. 전역을 다 줬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저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할 저 땅을 점령해 가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에 대해서 살림이 줄어들었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서론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다. 너희 조상들에게 여기를 다 가져라. 아멘 하세요. 다 가져라. 그러면은 이 지역의 크기가 얼마나 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중국 땅 말아요. 중국 땅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강원도만 땅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강원도 한반도만큼도 차지 못하고 강원도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저기에서 지금 세계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넓은 땅을 지금 줬잖아요. 가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면 그 비전에 감당할 능력은 우리 몫이에요. 저거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갖춰졌을 때 줘요.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헌금 축복을 할 때 우리 사모님은 30배, 60배, 100배 몇 개 주세요. 그런데 저는 1000배, 10,000배, 100,000배 몇 개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아멘 하고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해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 있어요. 예, 능력을 갖춰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10만 배의 11조를 드리려고 그러면 나를 내 자신을 개발해서 내 자신의 사업을 개발해서 내게 감당할 능력, 관리할 능력이 내게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넓은 땅을 허락했는데 손바닥만큼 차지해놓고 나가지고 저 시대에서부터 지금 3,50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손바닥만한 땅 가지고 지금까지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넓은 땅을 찾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하고 참 아쉽죠. 그러면은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중동 전역을 소유하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밖에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기 새까맣게 칠한데 저기밖에 차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 역사에 이스라엘이 저 땅을 다 차지할 날이 오겠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일어나면 저 땅을 차지할 능력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냐면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자, 행진하여라는 이 부분을 머리에 넣어놓고 쭉 읽고 나가지고 끝에 가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을 두 단어로 제가 강의를 할게요. 행진하여라고 했을 때는 원어에서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말뚝을 뽑아서 옮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뚝을 뽑다는 뜻이 저 속에 있어요. 행진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떠나올 때 내일 갈게요. 은행에 있는 돈 좀 정리하고 갈게요. 기금속을 좀 챙겨서 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배낭 메고 지팡이 딱 들고 그냥 나왔어요. 이게 행진이에요. 의미가 그러면 더 깊어지죠. 그러면은 광야에서는 행진을 어떻게 했냐면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 장막을 쳤다 그러죠. 천막을 치고 살고 성전의 의미로 성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름이 떠서 구름이 하나님이 앞서서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시네. 그러면은 뒤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천막을 쳐놓이는 막 말뚝을 뽑고 뛴 줄 있죠. 줄을 말뚝에다 막 감아서 천막을 접어가지고 막 딱 메고 무조건 가요. 이게 행진이요. 그러면은 유브라데 강까지 행진하여, 그러면 유브라데 강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레바논까지 너희 땅이야. 그러면 말뚝 뽑아서 그냥 배낭 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행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믿음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거 보통 도전 정신이 아니에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추춤거려지죠. 계산을 해야 되죠. 말뚝채 뽑아가지고 그냥 배낭 메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된다니까. 이게 행진이야. 그러나서 이제 또 의미 있는 말이 가라라는 뜻이요. 가라라는 말이 보우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보우라고 그래요. 가라, 이 말이. 그러면 이제 가라는 뜻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가라고 하는 명령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고, 가라고 명령하는 존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가라는 뜻은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는 간다는 뜻이 돼요. 그대로 간다는 뜻이 되고, 명령을 내리는 쪽이 있죠. 가라. 그런 쪽은 뭐냐면 들어오라는 뜻이 돼요. 제 생각이 돼요. 좀 더 쉽게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는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배낭 말뚝을 뽑아가지고 배낭을 메고 가면 돼요. 우리는 가면 돼 수용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요.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오라고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가라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명령하는 입장에서는 이리 와, 이리 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신명기 1장 31절 준비됐어요? 예, 저 부분을 좀 31절부터 33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면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그것까지 이행하셨느니라 하나 이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자, 저 말씀에서 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가라 그러면 명령을 수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31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우리를 안고 간다고 하시네요. 31절 다시 보세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갔대요. 그래서 홍해도 갈라서 가고 광야에 잔갈과 뱀이 많은 데서도 지나가고 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전이 생각하면 돼요.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안고 가. 쟤는 그냥 말 못해도 웅웅 하면 돼요. 알아서 가. 안고 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33절에 가서 33절 잠깐 봅니다. 더 잘 설명했죠. 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가서 우리가 이제 장막 치고 거주할 것을 찾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지시해서 어떻게 가요? 앞서 가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합니다. 행진하여 가라. 그런데 행진하여서 가는데 범주를 저렇게 넓은 땅을 줬어요. 어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브라데 강까지 행진하여 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행진하여 가라. 그러면은 말뚝을 뽑아서 장막을 꽂아서 메고 유브라데 강까지 가려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서 가셔요. 앞서 가시면서 장애의 물을 제거하고 적을 제거하고 사단마귀 역사 제거하고 우리가 가서 거처할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주님이 먼저 앞서가 계셔.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됐어. 그런데 저기 새까맣게 치던 첫 땅에서 거기서 그냥 지지고 먹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다 말았다 의심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북으로 레바논까지 가라. 그랬으면 마찬가지요. 말뚝을 뽑아서 배낭 메고 주님 준비됐어요.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명령받은 입장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놨어. 앞서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이래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고 앞서 결정하시고 앞서서 일하셨어요. 이런 체험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다. 그러면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 보고를 보면 배를 타고 뭐 보르네오 섬으로 지금 태국으로 라오스로 국경을 계속 넘어서 가요. 선교 헌금 들고 그냥 계속 가요. 가면 이상하게 주님이 먼저 가서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네요. 깜짝깜짝 놀란대요. 가면 돼 그냥. 그래서 가다가 소식이 끊겨서 갈 길을 몰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기도만 해요. 주님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은 어디예요? 그럼 주님이 어디로 가라. 그럼 가라고요. 그냥 배낭대로 가라고요. 그럼 주님이 앞서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제목 비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렇게 넓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비전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거기에서 상주에서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청년들은요, 저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을 크게 가지고요. 여기 있는 여자 청년들은 시집 갈 때까지만 여기 있어. 가. 그 전에 먼저 갈 일이 있으면 보고해요. 교회를 떠나는 갈 일이 아니라 충성께 버리고 갈 일이 아니라 비전을 찾아서 갈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충분히 기도해서 보낼게. 사랑아 알았냐? 비전과 함께 와라. 성미 알았냐? 비전과 함께 와라. 또 누구? 가을이도 가야지. 여기 뭐 들어있냐? 너무 오래 있었어. 가요. 뭐 비전을 가지고 와. 하나님이 어디로 시집 가라고 했다고 비전을 가지고 와. 그 얘기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항상 원대하고 커요. 그런데 제가 개척 초기 때부터 하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 그랬거든요. 충성교회 성도가 비전이 몇 명이에요? 들어보시는 분 있어요? 네. 2만 명이에요. 그렇게 한 10년을 기도했어요. 주님 충성교회 성도는 2만 명입니다. 야 몰려온다. 막 세대교고 막 지금 넘어오고 있어. 막 이랬어. 그게 우리 비전이야. 그게 비전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계 열방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 복음으로 호령하게 하시고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비전이야. 그러면 세계 열방에 나가서 호령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잘해야 돼요? 영어. 영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요. 성지야, 그렇지? 영어라도 잘할 거 아니요. 그래야 세계에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니야. 이거 큰일 이다 이거. 다소라 되니? 영어? 미국 가서 떠들 만큼 돼? 호주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만 해? 호령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능력의 기본 무언가는 갖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청년들아, 이미 포기한 수학은 포기하고 영어는 하자. 성지야, 아직 수학 포기 안 했어? 영어는 하자. 영어는. 그 얘기야. 그런 거야. 비전을 가지고. 야, 이거 큰 물로 가자. 큰 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이 설교하고 나중에 산꼭대기로 가서 죽어요.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막 20대 청년들만 놓고 연세 드신 분은 딱 셋이밖에 없어. 가장 나이 많은 이때가 이 모세가 한 120세가 넘었고 70대, 80대가 된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있고 나머지는 20, 30대 청년이야. 다 광야에서 태어난 청년들이야. 이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그 7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의 지경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일강까지 해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바논 산지까지 너희 지경인데 너희 자손에게 줄게 이랬어.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몇 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약속을 했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랬을 때 저 약속이 언약이라 했죠. 언약. 그러니까 유브라데부터 이쪽 나일강까지 줬어요. 줬는데 갈라고 안 넘고요. 이 청년들이 안 가. 여기에서 그냥 사는 게 좋사오니.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는 이방 여자를 찾아가지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비전이 죽었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저기에서 팔레스타인 저쪽 지역에서 요단강을 끼고 좌우 거기에서 지금까지 미사일 쏘고 전쟁하고 그러고 있어. 이란까지 다 차지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충성교회의 비전을 찾아가고 충성교회의 비전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열방의 그림을 크게 보고 세계 열방을 점령해 들어갈 수 있는 감당할 능력을 갖추세요. 첫 번째가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지식을 갖고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며요. 네, 다 선교사 서원하세요. 괜찮아요. 가볼만 해요.
갔다 오면요, 이게 생각과 비전과 마음의 폭이 바뀌어요. 우리는 너무 이 편안한 이 자리에서 안주해서 살기 때문에 비전이 안 보여요. 세상 밖으로 나가봐야 돼요. 한국을 벗어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기에 얼마나 안주하고 게으른지를 나가봐야 알아요. 저는요, 아프리카 가서 길가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무덤 산소 많은 돌무더기가 있더라고요. 돌무더기 있어요, 진짜로. 루안다를 콩고로 제가 아는데 그 돌무더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많은 애들이 돌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머리통 많은 쇠 이 망치로 돌을 막 떨어뜨리고 깨트려요. 그래서 그 자갈을 만들어서 무덤처럼 쌓는 거야. 그거를 팔아야 하루 가족 식사가 됐다고 하네. 그런데 성경이 많은 애들이 그거 깨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애는 뭐냐면 자기 머리통만한 돌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형이나 누나가 깨는 데까지 날라와. 3명당이 붙어서 가족이 그 차석장 일을 한다니까요. 애들이 한 끼 식사 해결하려고. 난 직접 봤어요, 길가에서. 저게 우리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TV로 나오는 얘기인데 가서 보니까 진짜네. 쟤들이 저 망치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저게 될까? 사랑아, 될까? 그런데 가면은 야, 우리 같은 나이의 애들이 저렇게 살고 있네.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이 달라져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안 보이죠. 끔찍하죠. 그런 거 보기가. 그냥 한국에 있는 아파트가 좋싸우고 온수가 나오는 막 이런 물시설이 좋싸우고 내가 왜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봐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편안한 쪽으로 회피하죠. 그러면 가나안 땅 저기에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져요. 하나님은 저 넓은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껍질을요 벗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여행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김성원 전사님하고 우리 김다라 사모는 자꾸 좋은 세상으로만 여행 가려고 계획을 잡아요. 나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척박한 데로 가서 봐야 깨지거든요. 근데 자꾸 로마를 가자고 하고 유럽을 가자고 해서 아주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네팔로 가자, 막 히말라야 산맥을 가보자. 그런 다음에 난 무조건 믿어주네. 도전이니까 도전거리를 찾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비전이 생길 거예요. 좀 완대한 꿈을 갖자고요. 크게요. 우리가 세상을 점령해야 돼요. 좀 한국을 벗어나야 돼요. 외국을 빨리 나가봐야 위기가 되면 이민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나가서 이민할 장소를 찾아놔야 되죠. 민채야, 엄마 아빠로 해서 빨리 호주나 뉴질랜드로 여행을 가거라. 가서 자리 잡아. 오지 말고. 엄마 전쟁 일어나면 이리 와. 그 정도 돼야지. 비전이 그래야 돼요. 좀 크게 가집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안주하는 백성이 되지 말고 좀 비전을 크게 가져서
우리 꿈도 좀 크게 키우자고요. 자, 오늘 밤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비전을 크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원대한 비전을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주옵소서. 이 비전을 위하여 영업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